아까 도반님이 질문하시고 이제 거사님 말씀 중에 정말 괴로워야 이 수행에 관심이 가진다고. 그러니까 방금 그 어느 도반의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실 때 저한테 드는 생각이 그거는 잘 뭐랄까 상 없이 도의 삶을 살고 계신지는 이제 뭐 제가 그 도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처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또 그 의문과 함께 그 괴로움이라는 이제 제 경험은 그러니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 괴로움이 두려움인 건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스스로한테 드는 생각은 그 불안, 두려움이 먼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왜 사냐고 그리고 뭐 어떻게 사냐고 그걸 떠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제 계속 들어보면 그것도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냥 생각으로 일어난 건데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 일어난 게 뭐 그쵸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으로 고정시 해서 그런 건지 무엇으로부터의 두려움인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예. 네. 예.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 웃어요? 코미디한 거예요? 네. 자, 그게 아니라 보세요. 자,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도반 어떤 처해진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해도 일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이는 이제 그래도 좀 들었지. 아무도 채용해 주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이니까 그거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해야 될 상황이니까 뭐든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될 문제니까 그러니까 하게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나한테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면은 참 괴로운 일. 자, 이게 두려움이죠. 응? 연연님 그러지 않아요? 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남자 화장실에 가서 일을 하지? 더구나 남자들이 다 없는 데서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괜찮겠는데 남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얼핏 고추도 보일 텐데 이게 이 괴로움이죠. 이게 그런 상황이 처진다는 것이 두려움이죠. 모든 두려움은 바로 그러함이에요. 그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닥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래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헤어져 가지고 자기가 처한 게 너무 지금 절실하고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이혼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 수는 있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제대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없으면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듣고 보니까 화장실 청소 그래 그거는 안 좋아하니까 그런 기회는 있을지 몰라.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 생각의 느낌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응? 그게 두려움이죠. 예. 그런데 봐요. 그 두려움은 뭐예요? 생각대로일 거라고 하는 그 순간의 착각일 때의 느낌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하고 그래서 아마 얼굴 다 감싸고 뭐
마스크도 당연히 화장실 쓰니까 마스크 쓰는 걸 누가 뭐래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러면은 눈만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누구지도 모르게 하고 뭐 이러면서 제일 처음에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그러함이 막 생각으로 불편하다 이러니까 얼마나 또 피곤해요. 저녁 되면 녹초가 돼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보고사하고 대화를 하고 괴롭다, 힘들다라고 대화하고 그런데 도대체 왜 괴로운 거냐? 뭐가 괴로운 거냐? 어떠함이냐?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떠함이냐? 라고 하는 것을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살아보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문득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떤지 알겠어요. 자, 그부터는 이제 그 일이 힘들다든가 피곤하다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두렵다라는 것, 창피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아니라 결국 생각대로는 착각의 느낌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앞으로 두려움이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들어도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 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지. 왜?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제. 자, 당연히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은 또 가령 그 일이 영원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거고 또 다른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다라는 일, 또 더 부끄럽다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 생각이 들면은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두렵다는 생각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보고사가 두려움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디에 처해져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자, 그것이 왜냐하면은 실제 경험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경험으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함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거라는 그런 착각이라는 생각,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 실제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닥쳐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렇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생각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일이 근데 일단 그 닥쳐서 경험을- 실제 경험을 해봐야지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계속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조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생각대로인 아니라는 경험, 생각대로였던 그 경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험이 많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좀 예. 자,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초전법륜에서 그래서 부처님이 괴로움은 철저히 알아져야 된다.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 라는 그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도 그게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럼? 그래요. 경험으로 분명해져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경험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딸아이가 너무 괴롭다. 너 진짜 괴로운 거 아니? 정말 안 되니까. 근데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아니요. 그런 괴로움을 아는 게 아니. 예,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구나.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 철저히 알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철저히 괴로워야 돼요.
철저히 괴로워야 돼요. 피할 수 없던 괴로움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하는 일이 괴로우면은 지금 일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다른 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괴로워. 아, 그러면 이 말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든 남자는 배우자만 바꾸면 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여자, 이 남자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여자 바꾸거나 남자 바꾸면은 안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자, 그런데 예. 여자 바꾸고 남자 바꿔요. 조금 있으면 똑같아요. 또 괴로워. 아, 그럼 이 남자, 이 여자도 아닌가 봐. 또 바꿔. 그럼 또 이 여자, 저 남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괜찮아. 왜냐면 아직 이 사람에 대한 상이 아직 생각이 안 해서 괜찮아. 그 조금 있으면은 또, 이 사람 이 여자도 아닌가 봐. 또 바꿔. 그럼 어디까지 바꿔야 될까? 어디까지 바꿔야 될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0번까지 바꿔봤어요. 근데 10번 바꾸니까 사실은 더 바꿀 수가 아마 없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11번째 바꿨다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 하여튼 10번까지 바꿔도 또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어부한테 물으면 그래 1000번 10,000번을 바꿔봐라 되는지. 내가 그렇게 해서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괴로움이 이 남자 이 여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닌 걸 갖다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경험 상태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이대로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면은 요게 확정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움이 제일 처음에 없다가 좀 있으면 또 자기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거의 판단 기준이 돼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본 원인은 놔두고 원인도 아닌 걸 원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괴로움이라는 것이 저것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 괴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괴로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괴롭다. 이 일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괴로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철저하게 괴로움을 통해서 도대체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괴로움이 뭔가가 자각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부처님이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철저한 괴로움이 경험돼야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야? 왜 괴로워?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의문이 있게 되고 그래서 야, 네 경험이 어떤 거냐? 경험을 한번 보자. 경험 보자. 야, 이런 거잖아. 그게 딱 와닿고 실제 경험에서 진짜 그러네. 확인이 됐을 때 괴로움이라는 것이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또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제의 문제도 아니구나.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라는 분명한 자각.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분명히 아는 이게 바로 부처님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철저해야 된다. 즉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철저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그 사실이 뭔지라는 것도 철저히 안다라고 하는 이러함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마, 내가 괴로움을 얼마나 경험했는데 내가 왜 괴로움을 몰라? 그런 것은 괴로움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아는 게 아니 그렇게 괴로움을 아는 게 아니. 그럼 생각대로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그래. 예,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걸 그러니까 생각대로가 아니니까 불만족이고 그러니까 생각대로 아닌 그거 탓이에요. 그거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걸 바꾸니까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 남자 저 남자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 사람이 딸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또 우리 도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남자만 바꾸면은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러함이라는 게 이제 그것 또한 상대방을 통해서 조건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경험으로 이제 이절저절 왔다 갔다 이 수행처 저 수행처 다닌 거는 그렇게 어떤 조건 이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조건을 이렇게 만나기 위한 만나기 위한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러하면 뭐 자각되기 위한 그렇죠. 자각되기 위한 어떤 제 스스로가 욕심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욕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뭐 어떤 실체가 있어서 욕심과 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하다면 그것 또한 그렇게 그냥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이 있는 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이 있는 한이요? 상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절저절, 이수행처, 저수행처, 이법사, 저법사, 상이 있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이라고 지금 거사님은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맞는 자기 생각으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또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경험으로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럼으로써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되는 옳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각의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거를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옛날 뭐 선사도 그렇고 거사님도 똥 떨어지는 소리에도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 정말 똥 떨어지는 그 소리에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그게 그때 그 순간에 보임이든 들림이든 이렇게 닿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 네. 똥 떨어진 소리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경험 상태예요? 똥 떨어지는 소리가 똥 떨어진 소리가 아닐 때의 경험 상태예요. 그러니까 똥 떨어진 소리가 똥 떨어진 소리라면은 그럼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자각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 현상이 똥 세상에다가 코 만지기보다 공간이 쉽다 그러잖아. 그게 어떻게 우리 맨날 만지는 콘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상이 아닌 그러니까 그 똥이라는 거는 현상으로 우리가 똥이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거 없이 상 없이 자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 그럴 때 그 뭐라고 할까 경험 평상시에 똥 떨어지는 소리의 경험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은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상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금까지의 경험 상태라는 것이 다 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였구나. 즉 상이 없는 경험 상태는 이러함이고 자 그러면 이러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분명한 그걸 깨달음이다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이 상인 줄 알고 상 아닌 경험 상태가 어떠함인지 분명해지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라고 해서 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어떤 소리의 들림이든 뭔가의 보임이든 뭔가 이렇게 느껴짐이든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일 때 상이 있는 경험 상태와 상이 없는 경험 상태의 확인한 차이의 실감으로서 그것이 분명해진 경험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용적으로도 왜 그런지도 분명한 그래서 초전본명에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온전해지면은 지혜가 생기고 그렇죠? 모든 것이 모른다가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 순간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이게 된 것을 그래서 똥두드러진 소리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코 만지는 요 경험에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도대체 그런 경험 상태, 이 결국 우리가 이 뭐죠? 뭔가 두렵다라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괴로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상의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상의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는 착각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라고 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다라는 그 자체가 착각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가 아니에요. 응? 안다가 아니죠. 과거에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 나라는 게 있었으니까 실체에 있는 상태에서 두렵다, 두려움은 진짜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의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막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우선 이제 그 괴로움을 이야기했으니까 괴로움을 안다라고 하는 말,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엄마 내가 왜 괴로움을 몰라? 많이 괴로워 봤는데 그게 괴로움이지? 그게 괴로움이라는 것은 상의 느낌이, 그것이 실제로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착각이었는데 그것을 실제라고 여전히 착각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괴로움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돼서 실제로 왜 괴로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착각이구나 해야 괴로움을 아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정체를 아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괴로움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착각인 거를 알고 나서. 당연히 착각인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 착각을 괴롭다고 한다면 역시 착각 상태지. 착각을 갖다가 안다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러고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괴롭다는 것이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실제 경험이 된다면, 그것이 생각이었고 그 생각대로는 착각이었구나, 그 느낌이 괴로움인 거구나 라고 알아야 비로소 괴로움을 아는 거죠. 근데 목사님, 예. 제가 말씀 중에 저 폭로를 하나. 뭘 폭로를 해요? 저를 폭로라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교사님이 공부하라 그러는 그 가는 길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게 다 틀리더라고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로 인해서 그러고 다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가 깨진다고 내가 자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돼서 편안하다 싶으면 또 닥치고 또 닥치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제 마지막에는 아니 왜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살았을까 이 사람하고 하면 되게 터졌어요. 내가 혼자 아니 왜 여태까지 내가 살았을까, 나이가 일이 될 때까지 왜 이혼을 안 하고 살았느냐 분통이 터지는데 야, 그 다른 사람들 보고도 진짜 왜 저 사람 왜 이혼을 안 하고 살까 하는 그렇게 막 분통이 한번 터져봤어요. 이혼을 하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다 깨고 했는데 그게 딱 닥치니까 딱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모르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 이제 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포기가 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부닥치고 하더라도 부닥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일어나 청소를 막 하고 오면서 막 뭐라 그러고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죽으면 뭐 되려고 이렇게 사느냐고 막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왔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내 마음에서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거사님 이제 거사님하고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거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내가 처음 듣는 것 같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말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내가 못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그런 생각대로는 그 순간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게 내로 인해서 내가 착각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얽매이는 거야. 그게 얽매이는 그 자체가 내 괴로움인 거야. 그거를 그래요. 그 사람 맨날 대비라 그러는데 한 개 떼나면 또 한 개가 붙어 있고 한 개 떼나면 한 개 붙어 있고, 이거는 얼마만 지금 떼에 붙어 있는 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하면은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 관념이 떨어져 나야 내 혼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예, 자 봐요. 자, 이게 안 괴로우면 이게 괴롭고, 또 이게 안 괴로우면 저게 괴롭고, 이제 남편이 안 괴로우면 이놈은 집이 괴롭고, 집이 안 괴로우면 이놈은 며느리가 괴롭고, 며느리가 안 괴로우면 아들이 괴롭고, 아니 세상에 요게 안 괴로우면 저게 괴롭고, 저게 안 괴로우면 저게 괴롭고, 결국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고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고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은 이것도 괴롭고 이것도 괴로움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괴로움이 아니고 이것도 괴로움이 아니고 이것도 괴로움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괴롭다는 생각이었고 이것도 괴롭다는 생각이었고 이것도 괴롭다는 생각이었지. 결국에는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고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고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경험마다 그렇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모순되는 경험들이에요. 똑같은 경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경험대로라고 할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만약에 그 경험대로 하면 맨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요때 경험 다르고 요때 경험 다르고 요때 경험 달라요. 이 양반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래도 내 힘들 때 그래도 설거지라도 해놓고, 어떨 때는 또 도움이 돼요. 또 어떨 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또 미워요. 그럼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봐요. 결국에는 여러 경험이 있다는 것은 어느 경험으로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각돼야 돼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엄청나게 도대체 그러니까 봐요. 예. 그 사람이 죽는 거나 이 남자 저 남자 바꾸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열 남자를 바꿔도 엘리자베스 텔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엘리자베스 텔러가 100남자, 1000남자를 바꾸면 될까? 결국 이 남자 죽어버렸어. 또 새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 남자 죽어버렸어. 또 새 남자 결혼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수많은 경험이 있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경험마다 다른데, 경험마다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 경험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각의 근본은 그때마다 다 경험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자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자각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거죠. 즉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자각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 경험대로라고 확정할 수가 없다는 이게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자각이에요. 무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봐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은 다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의 경험대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똑같은 생각대로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내 경험도 무상이고 무하고 경험으로 알아지는 상대방도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이 자각. 여러함이 경험의 실제구나라고 하는 이 자각. 그래서 경험의 실제를 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법을 부처님이 무상이고 무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삶의 경험이 봐요. 어느 한 경험으로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맨날 신랑이 뭐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무주상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신랑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남자들은 다 내 마누라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근데 스스로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도 매번 매 순간순간 변하는데 그거를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타인도 타인이지만 스스로 그래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 봐요. 남이 알아지는 거나 남편이 알아지는 거나 자기 자신이 알아지는 거나 경험은 똑같아요. 경험은 나도 봐요. 나도 맨날 똑같이 경험돼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들고 그때마다 내가 미친놈 같다가 미안해요. 남자래요. 미친놈 같다가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겠다. 미친놈 같다가 이런 거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놈 같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는 놈이야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런 거잖아. 그때마다 내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몸도 똑같지 않고 마음도 똑같지 않고 생각도 똑같지 않고 느낌도 똑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내 마누라한테 잘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났다가 어떨 때는 이놈의 마누라를 어떻게 그냥 확 바꿔버려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봐요. 이거 어떨 때는 천사였다가 어떨 때는 악마였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는 놈을 내가 어떻게 규정하냐고. 다른 사람도 규정할 수가 없이 결국에는 봐요. 우리의 모든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그게 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린 일어남과 사라짐을 꿰뚫어함이라는 것은 요러함을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경험이 봐요. 일어나고 사라질 때마다 달라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돌이켜보면 알아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죠. 매 순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매 순간 똑같다라고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네. 그래요. 그 순간이 또 착각이에요. 그 순간이 또 착각이에요. 그리고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법문을 듣는데 거사님한테 여쭤보고 싶다 그런 것도 없어지고 법문을 듣는데 법문을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이 법문을 맨날 들어요. 맨날 듣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하도 안 하면서 왜 또 법문 들으러 가려고 그러느냐고.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안 올라가는데 단한 것은 기꺼이 가래요. 기꺼이 가서 법문을 들으래. 4시간까지 알려주면서. 그래갖고 제가 참 감사하는 건 그래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다리가 넓어도 그사님 만나서 법을 듣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람 거사님이 감사함이죠. 그런데 다람 거사님이 뭘까? 그래도 우보거사한테 갔다 오면 그래도 나를 좀 괴롭히지 않아? 그래도 나를 좀 덜 괴롭혀. 아니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다른 거사님하고 벌써 안 살고 이혼했을 거라고 제가 그리 이야기도 해요. 하면서 진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인연을 잘 만났구나.
호강실은 인연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안 하고 참 뭐 그냥 홍냐홍냐 살 건데 저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부처님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게 참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그냥 호강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 것 아닙니까? 그게 감사하고 그 스님도 감사하고 스님도 항상 그러니까 다난거사를 용서를 해야 부처님 공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하는데 앞으로 자꾸 자각 애감서는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 자, 딱 하나. 예. 무주상이. 자, 그래서 무주상님한테 무주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딱 그 하나 점검이면 돼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딱 무주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자각.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일 그거 한 게 많은 큰 고통이 닥쳐도 그 다난거사님한테 이거는 고통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갈 수 있다 그런 그 다난거사님한테 한마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강하게 나오는 게 참 감사하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의 삶은 감사함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펑펑 울고 싶은데. 펑펑 우세요. 명상마을에 오신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는데 손을 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잡으면 막 펑펑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손 잡아줘서 고맙다라고. 아니, 손 잡아줘서 고맙다라고. 뭐 법문 아무것도 손 잡아줘서 고맙다라고. 통한 모양. 하여튼 우리가 괴롭다, 두렵다라는 것은 그러함이고 또 우리가 자각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별도로 어떤 뭐 특별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되새겨질 수 있는 그러함을 법회라 그러고 그러함이 스스로 점검이 되는 이걸 법담이라 그런 거고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되새겨질 수 있는 그러함이 실제로 그 실제 경험이 어떤지 그 확인되는 그것을 수행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함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수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령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다른 경험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자각이고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바로 괴로움이 있으니 자각이 있게 되는 그러함들이에요. 그 실경험이나 자각이 어쨌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또 저렇게 기다리는 그러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로도 뭐 어떤 분의 말은 뭐 시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문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득이다 시절이라고 한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나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러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노력이라는 이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수많은 경험들을 할 거 아니에요. 단지 이 법회가 아니고 법담이 아닌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또 그거는 그래요. 자, 이제 그런 자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자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바로 생각이라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이고 그러할 때 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각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모든 게 다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 내 부족함도 없이 그냥 문제 평지풍파처럼 일어나는 착각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내 부족이 돼버리면은 또 상에 빠지는 지금은 거예요. 아닌데 예. 그 당시에 딱 일어날 때는 내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은 없고 무주상이라는 상태는 아상도 없고 법상도 네, 없는 거지. 감사합니다. 법상만 없고 아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상도 없고 법상도 없어요. 자,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체가 지금은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그 아까 그 두려움이라는 저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더라고요. 예. 자, 어느 날은 이 오금이 저린다는 그런 두려움에 오금이 저린다는 그 표현을 몸으로 느끼는데요. 꿈에 그 옛날에 그 살기 위해서 막 남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다투거나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느껴지면서 다리 그 무릎이요 거기가 그냥 저리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서 받은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냥 막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그러더니 오금이 저린다는 게 두려움 때문에 오금이 저린다는 게 이런 건가 그거를 오랫동안 느끼고 나더니 이제 여기가 절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그러함을 여러 번 느끼고 그냥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 두려움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 도망갔나 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뭐 있는 두려움이 도망가요? 예. 그래고 그 오금절이 되는 걸 한번 느껴봤고요. 그리고 이사 가서 제가 한 시간에 한 대꼴로 담배를 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집에 아파트인데 산이 있고 이렇게 정원이 잘 돼 있어요. 나무들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 3년 동안 거기서 담배만 피고 그것만 보니까 그전에는 생활할 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이 꿈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니 언젠가 그런 꿈이 않고 그냥 그 산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평야 이런 것들이 자꾸 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살면서 그 번잡했던 것들은 안 일어나고 한 달 전인가 꿈을 꾸는데 처음으로 막 이렇게 내가 꿈속에서 막 날아다니고요.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느낌이 꿈속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야 이게 두려움이나 삶의 고민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나 보구나 하는 그게 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잠자면서 안락함 그 꿈속에서 그전에 꿈만 꾸면은 두렵고 쫓기고 어디 산속에 가서 공장을 해요. 산속에 비 오면 이 위에 뚜껑 덮는 데다 기계를 놓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미쳤지요. 비 오면 그 기계가 다 썩을 텐데. 그런 꿈을 꾸더니 요새는 그래서 생각이나 꿈이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게 그대로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 자각이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냐타님하고 우보고사하고의 처음 만남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처음으로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렇게 모이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때만 해도 이제 처음이었으면 되게 둘러앉아서 자기 소개부터 하고 시작했는데 자기 소개 시간 되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자, 이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너무나 두렵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에 대한
대화가 부부 사이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녀타님은 두려움부터 대화의 시작이 두려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싹 없어졌어요. 말만 잘해요. 갑자기 말도 많아지고 말도 잘하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을 할까? 이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놨는데 막상 말이 나가면은 생각대로가 아닌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말이란 그냥 일어나는 대로야. 그냥 일어나는 대로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야. 어떻게 하려고 함이 아니니까 그냥 뭐 드는 대로, 뭐 나오는 대로, 뭐 알아지는 대로 말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것이 딱 작되고 나니까 말만 잘해요. 말 못한다고 말하는 게 두렵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많아졌어요. 네, 우리 또 보면서 법담을 나누는데 금방 와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요즘은 좀 그러지만 사실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의 두려움이 해결되듯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두려움이라는 것도 다 그와 똑같은 두려움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삶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꿈도 달라졌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요, 꿈속에서 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이거 꿈이야. 꿈속에서 이거 꿈이야. 라고 하면 뭐 꿈이 그렇게 된다나? 꿈속에서 꿈이야. 라는 것도 꿈이에요. 그게 아니라 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 바로 지금 우리가 꿈이라고 하지 않는 요 경험 상태에서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는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면은 꿈도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생각대로는 착각이 있으면 꿈도 그것이 실제라는 착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생각과 똑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입으로의 경험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생각 경험이에요. 꿈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잠잔다라고 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순간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으면은 꿈이 알아진다는 그 경험 상태도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꿈이 두렵다는 것은 꿈대로라는 착각의 느낌이에요. 자, 지금 이 순간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드는 생각대로라는 착각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그 어떤 자각이 있다는 것은 꿈속에서 그런 자각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런 자각이 있고 지금 이 순간 실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줄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착각이 없는 경험이 되면 이 경험 때문에 꿈속에서도 그냥 알아지는 내용이지 착각이 없게 돼요. 꿈속에서 꿈에 빠지지 않으려고 꿈인 줄 알려고 그런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고 그런 것 자체가 꿈이고 생각 노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요. 어떤 지금 우리가 이 경험이 어떻다는 그 자각으로 꿈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각이 없이 꿈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냥 생각대로는 착각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저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백날 해봐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힘들고 그게 바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수녀타님은 경험적으로 그런 것이 자각이 돼서 아마 실제로 그런 두려움도 해결되고 아마 실제의 삶이 지금 수녀타님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다시피 아마 삶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없고 아마 그런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자,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녀타님은 그리고 제가 대단한 우리 집사람에게 어떤 관계에서 소원했던 거 아니면 근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그런 우리 집사람이 쳤던 그런 차단막이라든가 방어벽 그런 것들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전에는 이렇게 나가면 방어막이 쳐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둔탁하게 됐고 제 마음이 녹아서 그랬는지 가면 부드럽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도 아 내가 바뀌니까 집사람도 변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다르게 작용되니까 그 우리 집사람도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면 상대방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격하려고 함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착각이 없으니까 공격하려고 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이라는 것이 전부 다 내 생각으로 규정함이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 나를 규정한 게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살짝 가세요. 예.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이상하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느 순간 상대방도 어느 순간 그것이 느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그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하는 그 바뀌는 그 이치가 스스로 분명해진 거죠. 그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와이프 바뀌듯이 자식도 그럴 거고 세상도 그럴 거예요. 좋습니다.